자,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자, 제2문.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자, 제3문.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제3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오늘 제5문, 6문 같이 가겠습니다. 제5문.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네. 자, 하나님은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없다 하죠? 네,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자, 제6문.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시는가? 네.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쪽에 왜 소리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 둘, 셋. 집사님, 이쪽 소리가 안 나는 건지 작은 건지. 이쪽 오른쪽이요. 자, 우리가 몇 가지 먼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을까 없을까? 우리 예전에 이제 천주교에서 굉장히 이제 존경을 받는 김수환 추기경님 있었죠? 이분이 절에 가서 같이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뭔 소리를 하나 별 기억은 안 나지만 이 법당에 가서 승려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이 말은 안 했을 것 같아. 예. 그런데 바램은 했으면 어떨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았겠죠. 네, 그런데 김수환 추경님이 법당에 가서 승려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얘기를 했으면 참 좋을 뻔했다. 또 그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 예전에 광고 중에 수녀님이 그 여승이죠? 여성을 뭐라고 그랬죠? 비구니라고 하죠? 비구니를 태우고 달려가는 그런 공익 광고를 찍은 적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뭐 굉장히 종교의 화합을 이룬 것 같죠. 주로 이런 이제 퍼포먼스를 천주교 쪽에서 많이 해요.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 종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을 상대방의 종교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연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신앙인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협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과연 세상에는 어떤 신들이 있느냐? 그리고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관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있으면 다른 신도 있다. 그렇게 믿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교 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고상한 말로 종교 다원주의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종교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다 이 종교에도 신이 있고 저 종교에도 신이 있고 다 신이 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신들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신이라는 것이지 신으로서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단군 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뭐 맹자 공자 그리고 인도에 가서 힌두교 또 뭐 여러 가지 이전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죠. 이 종교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겠어요?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 또는 특별한 이상을 특별한 가치를 이야기해서 존경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분이 세상을 만들었거나 세상을 다스린 거나 우리를 만들었거나 그런 신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과연 옳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우리에게 늘 묻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신이라면 왜 우리 가운데에 악이 존재하느냐? 왜 악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라면 왜 우리 가운데 악이 존재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아주 그냥 아주 간당명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묻습니다. 아인슈타인에게 추위가 있습니까? 그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추위는 없습니다. 열이 없기 때문에 따뜻함이 없기 때문에 춥게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세상에 어둠은 존재합니까? 아인슈타인이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악은 존재하느냐?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왜 행복하지 않는가? 인간은 왜 불행한가? 또 사람들이 묻죠. 인간은 왜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들,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느냐? 인생이 왜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냐? 인생이 왜 죽어야 하느냐? 이러한 질문들은 하나님, 신을 빼고는 제외하고는 답을 얻을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이 질문은 신을 빼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결코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선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사람 스스로 어떻게 해요?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악한 삶을 살고 불행한 인생을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어야 하느냐? 아니 뭐 힌두교의 하나님 아니면 뭐 다른 뭐 신들도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왜 성경의 하나님이냐라는 것은 1차로 뭘 묻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삼으셨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선민 삼으셨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우리 창세기 말씀 묵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약속하고 그 손주에게도 약속하고 그리고 요셉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누구를 택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악에서 불행에서 또는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이 죽음으로부터 구속할 자, 해방할 자는 누구냐?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계명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어떤 교제? 바로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우리가 세상에 만들어낸 신들은 인간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이 모든 인간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윤리성, 도도성, 그런 체험이 없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듯이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우리 신을 만났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우리 신과 교제해.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주 사악한 종교, 뭐 오음질교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전에 막 그냥 집단으로 같이 막 자살하고 이런 극단적인 그런 종교가 아닌 이상 대체로 대부분의 종교는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성을 가지고 있고 또 종교적 체험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 사람들도 그런 윤리성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게 참이냐 참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 안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다른 종교, 즉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는 종교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뭐 어떤 종교를 믿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부분 모든 사람, 모든 인류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 종교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도 만났어, 우리 경험했어. 이것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 만족, 자기 체험, 자기 최면적 경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참 신이라서가 아니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이 마침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을 자신이 경험했다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예심 때도 배운 것처럼 타락한 악한 영들, 사탄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피조물입니다. 사탄도 천사도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탄은 어떻게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쫓겨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로부터 사탄도 경배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심, 종교적 본능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을 섬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이 참 신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오직 참신은 성경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존재하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어제 밤인가 어제 한 10시쯤 됐나요? 어제 말기 참회 끝나고 한 9시 반 10시쯤 됐는데 제천에 이성훈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뭘 묻냐면 워치만 리 혹시 들어봤습니까? 워치만 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제천 성도교회는 워십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십팀이 뭐 하는 워십이냐면 부르심 워십이라고, 뭐죠? 춤춘다거나 몸 찬양하는. 근데 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뭐 전국대회 나가서도 우승하고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이신 분이에요. 거기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부터 젊은 집사님들까지 기수별로 굉장히 열심히 하여튼 예배는 안 드려도 아주 워십 연습은 진짜 엄청 열심히 해. 진짜 열심히 해요. 거기 또 리더 하시는 집사님이 권사님이겠죠? 권사님이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좀 한 4, 5년 동안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 틈을 타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좀 뭘 배워야겠다 그래갖고 그 워십을 지도하는 전도사님인가 권사님인가 모르겠는데 그분이 소개를 시켜줬대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그 와서 말씀을 가르치던 그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 워치만 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더래. 그분이 뭐 얘기한 것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다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 이단의 특성이 처음에는 다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제 내용이 조금씩 깊어지면서 뭐가 이게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 밤에 이제 리더 권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는 새로운 목사님한테 연락을 못 하고 이성훈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성훈 목사님도 뭐 잘 모르죠. 신학 동향에 대해서. 이름은 들어봤죠. 워치만 리.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정확히 몰라요.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 신학자입니다. 지방 교회 창시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큰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삼분설입니다. 삼신론이라고도 하고 삼분설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영혼 육, 성경에서 이분설, 또 어디에서는 뭐 영과 혼과 육 이렇게 해서 삼분설 이야기하는데 영과 혼은 사실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퀴뉴마라고. 그래서 영혼은 하나로 쳐요.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이고 혼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몸은 그렇고.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뭐 크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혼 육처럼 하나님을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은 하나님, 혼은 예수님, 육은 성령님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삼위일체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부분을 신론이라고 해요. 신론. 신에 관한 신론에서 이제 이상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에 이상해지냐? 교회론이 이상해집니다. 교회론이 이상해지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구원론이 좀 이상해져. 구원론이 이상해지면 이제 종말론이 이상해져. 종말론이 이상해지면 이제 재림론이 예수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삼분설이 결국은 설명하기 위해서 뭘 건드려야 되냐면 삼위일체를 건드려야 돼요. 삼위일체를 건드리면 구원론이 이상해져. 구원론이 이상해지면 이게 이제 전부 삐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워치만 리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그분 신학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상을, 그러한 신학을 그렇게 몰래 들어와서
그것도 참 이상하죠. 그렇게 했으면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야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얘기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뭔가 이상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단에 대해서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끊임없이 계속 알고 있음에도 강조를 하고 강사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신앙관, 특별히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면 성경의 내용이 달라져요. 성경 내용은 그 사람이 읽는 거나 우리가 읽는 거나 뭐 틀린 성경 봅니까? 아니, 신천지가 보는 성경이나 우리가 보는 성경이나 달라요? 똑같은 성경. 네, 이 성경을 봐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 그들이 해석하는 것과 우리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몇 가지 가운데에서 한 서너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두 번째는 삼위일체를 믿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만 구원의 방편을 여기느냐,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느냐, 이런 서너 가지 요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단으로 여겨요. 그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는 무엇이냐?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그런데 이 성부,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체가 하나고 권능도 영광이 동등하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단에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양태론. 양태하면 벌써 뭔가 우리가 보던 임신 뭐 이런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낳았다. 요것을 다른 말로는 삼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각각의 신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것은 이 삼위일체의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에요. 본체도 하나, 그리고 권능도 하나, 영광도 하나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되느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믿어는 쳐요. 하나님, 예수님 알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증명하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것은 증명하기가 사실 왜냐?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기는 아주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뭘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에 어떤 하나님이 만드냐?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복수로 계속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수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실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하죠. 그 축도 때 무엇을 축도하느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의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초대 교회 때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여러 학자들이 뭐 연구를 많이 해서 더 이상 이것에 관해서 논란이 없습니다. 정통 교회라고 하면 뭐 그냥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는 데는 다 이단밖에 없습니다. 이미 뭐 수천 년에 2000년에 걸쳐서 다 검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교리에 대해서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초대 교회 때는 안 그렇겠죠. 초대 교회 때는 아직 신학적인 어떤 사상이 정립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뭐 엄청 시끄럽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다나시우스, 아리우스 뭐 이런 뭐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뭐 수많은 뭐 이론들을 만들어서 이제 혼란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겠다. 그래서 서기 425년 니케아에서 결정을 짓습니다. 뭐라고 결정을 짓느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아버지요 유형물과 무형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결코 피조되지 않으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계속해서 시작. 다시 시작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한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권능과 영광을 동등하다 그렇게 결정을 해요. 이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티 대제 있죠? 여기 니케가 어디냐면 그 콘스탄틴 노플 지금 이야기하면 이스탄불이죠?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의 옛날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이 그 이슬람이 정복하면서 야 이름 때려쳐.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이름을 왜냐하면 이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동서양을 통일하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콘스탄티노플로. 그런데 이 이슬람이 다시 정복을 하면서 그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꿨죠. 바로 그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바로 아래쪽에 있어요. 바로 가깝습니다. 바로 아랫동네 거기가 니케아. 여기 이 니케아에서 당시에 각 뭐 그때도 여러 종파들이 있었겠죠. 다 불러서 회의를 한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래서 니케아 회의라고 하지만 니케아 공의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말에 공동회의 하죠? 그것처럼 모든 교파들이 모여서 많은 논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교회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라고 결정을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이후로 또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확립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교단이든 가장 이단 이것의 분별로 뭘 여기느냐 삼위일체 이거 맞지 않으면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거의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 오문과 같은 맥락에서 제 오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 사역을 예정 설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혼자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혼자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성령만 따로 계시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잘 안 돼. 예,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 이 믿음으로는 그렇다 그냥 알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을 못 해봤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거나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초신자들에게는 요게 이제 삼신론 또는 삼분설하고 가까워서 잘 설명을 안 하는데, 원체 처음 초신자들은 이해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대하고, 또 집에 가면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그러나 저는 한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사람으로 오셨고 또 영으로서 존재하지만 그 하나님은 나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로운 신학이다, 신비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것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하나로서 존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교주야. 교주인데 사람이 사람을 섬기겠어요? 어느 정도 좋아하고 따를지는 모르겠지만 신같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 되려면 이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이 되든 예수님이 되든 자기가 성령님이 되든 뭔가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신으로서 존재해야 돼.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됩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좀 못 믿겠다. 삼위일체 믿습니까? 못 믿겠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멀리 해야 돼요. 왜냐? 그 사람은 거의 10중 8구는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창조부터 우리 선택, 구속까지 이게 구원론이 완전히 이게 꼬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우리가 잘 삼위일체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요거에 대해서 잘 요 신앙관을 잘 지켜야 한다. 뭐 사실 우리 예장 합동은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 합동 측에서 뭐 삼위일체 안 믿는 사람, 뭐 동정녀 탄생 안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과 다르게 다른 교단에서는 그렇지 않은 교단도 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종교 다원주의가 이제 팽배해지면서 신학이 점점점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요. 자유주의 신학을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신이 시작이 되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신이 사람 수준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버려.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 또는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하고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좋은 게 좋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무슨 상관이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말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했으니까 난 믿어야 돼. 여러분 그 증거가 믿었어요. 신했어요.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위로. 그 행위가 뭡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이거 안 하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 믿었어요?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는 믿는 대로 행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죠. 특히 우리 천주교 쪽 아주 이분들은 뭐 별로 꺼리낌이 없어요. 제가 모임을 하는 곳에도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이분들은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생활에 제약이 없어요. 절제가 없습니다.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뭐 다닌다,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다른 종교에 수창하는 신들, 즉 우상들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죠. 새긴 우상은 만든 자에게,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만들어낸 신은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 뭐 말도 하지 못하는 신이 뭘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면 거꾸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 유익이 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뭘로 말씀하세요? 성경으로 말씀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두 번째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성경 구절, 우리 앞서서 구약의 성경, 신약의 성경 찾아봤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뭐예요? 세례의 의미는 속죄,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물에 들어가 나갔다고 그렇다고 죄가 씻어져요?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죽어야 할지 알지만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죄를 우리가 씻습니다라고는 의식이에요. 의식. 우리가 결혼식 같은 거라고 그랬죠. 예식은 결혼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세례식 안 하고도 예수님 믿는다고 뭐 큰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예식을 하는 것은 사회적 약속이에요. 내가 이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 가시기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가 축도 때 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신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면, 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순서대로 보면 가장 먼저 창조 사역하셨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작정하셨어요. 자, 뭐 우리가 대략 인류의 역사가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성경 학자들은 한 8,000년 정도 잡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로부터 이제 아담과 하하가 하로부터 지금까지를 대략 그쯤 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미 여러분들 저를 작정하셨대요.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때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0 몇 년에 이렇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 일들을 누가 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게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다. 자, 두 가지 중요한 것. 첫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기도하겠습니다.